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 함께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아나스타시스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부활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나스타시스라는 제목은 헬라어 원어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제목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 가운데 하나의 코드가 있습니다. 문화 내러티브라고 말하는데요, 다양한 매체와 영화와 또 드라마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람들은 불멸이라는 불멸, 영혼 불멸 혹은 인생 불멸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화 가운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윤회 혹은 여러 가지 리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불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리들이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불교에서는 12연기설이라고 해서 거기서 근거한 윤회와 또 이 불교나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은 New Age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환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또 매혹적이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도깨비라든지 여러분 그 드라마 이런 것을 보시면 이미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환생이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또 그것을 원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영혼 불멸한 존재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영혼 불멸이라는 것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플라톤의 사상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여러 종교에도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 종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영혼 불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셔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고린도 사회는 그런 영혼 불멸이라는 철학과 사상과 그런 종교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 30만 명 정도 인구였는데 노예가 3분의 1이었고 상당히 많은 그 종교와 다민족과들이 모여 있었던 이곳에 이 그리스 문화를 상징하는 신도 아폴론인데, 그죠? 아폴론 이런 신들도 예언과 의술과 이런 것을 상징하는 신인데, 다양한 신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세계관은 이 시대에 우리 몸이 있고 이 현세가 있고 또 하나의 세계, 우리가 말하는 세계와 다릅니다. 또 하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를 갈망하면서
그들의 몸은, 그들의 사상의 몸은 천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영혼의 마치 감옥 같은 곳이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영원한 세계, 불멸하는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영혼 불멸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우리가 부활절날 늘 외쳐야 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1절부터 11절은 아주 핵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He is risen,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핵심을,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딱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사실 없고요. 최근에 세속적인 과학이나 과학 이성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일어났고 말씀의 예언대로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증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1절부터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많은 분량을 12절부터 몇 절까지, 34절까지 뭘 얘기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고 절대적으로 보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씀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두시고 최종적인 승리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저 영혼 불멸이나 꿈꾸고 우리의 몸은 그저 썩어버리고 나중에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지 않죠? 그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부활한다는 것을 12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사실 이미 이야기 끝났는데 35절부터 우리 읽은 50절 바로 앞에까지 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는 것이 확실할 뿐 아니라, 영혼 불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혼 불멸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포함한 우리의 지금 몸도, 썩어질 몸도 함께 완벽한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닮은, 오늘 표현으로는 하늘에 속한 형체, 강한 것 혹은 이 말씀에 영광스러운 것,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한 번 더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복음이 어떤 종교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어떤 무브먼트보다 확실하게 완벽하게 갈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승리인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최종적인 승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최종적인 부활을 약속하고 확증하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이 고린도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가장 안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종교도 사상도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만든 세상도 악하고 우리의 몸도 연약하고 악하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주장하는 그 헬라의 사상들, 특별히 거기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종교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몸은 그냥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몸은 쓰면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만 순수하면 되고 영혼만 거룩하면 되고 영혼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가 등장하고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신전에서 그 몸을 가지고는 그 우상과 그 신전에서 굉장히 쾌락적인 일들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사상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이 50절에 혈과 육으로 표현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 안에 이 말씀, 우리가 몸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썩지 아니할 이런 말이 7번 등장하고요.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리라. 아타나시아, 이 부활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우리 몸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얘기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우리가 입을 것이고, 마치 여러분 그 나무, 큰 나무도 처음에 나무가 심겨져서 자라는 게 아니고, 열매나무를 보시면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비유를 들면서 마치 우리 몸이 그 씨앗과 같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은 형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나무로 혹은 꽃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연약하고 썩어질 것, 오늘 본문에도 썩어진다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우리 몸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아프기도 하고 장애가 있기도 하고 우리 몸은 또 늙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 열대 같은 경우는 빨리 사라지고요, 추운 데서는 조금 오래 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땅에 들어가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결국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세계적인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은 분명 환생한다 이런 책을 통해서 평생 연구한 게 뭐냐 하면 끊임없이 환생, 불멸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 사이언톨로지, 채널링, 다이애네틱스에서 아까 고린도 그 헬라 문화뿐 아니라 지금도 이 몸의 부활을, 그리스도를 통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몸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 산다든지 아니면 아주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특별하게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의 몸의 부활이, 우리의 전인적인 부활이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또 51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게 파루시아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식간에 호련히, 자 여기에 표시할게요. 다 성도들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니. 52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리라. 변화가 2번 나오는데요, 변화라는 말이 알라소라는 말인데 이 변화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새롭게 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되리라는 말은 어떤 다른 종교들도 보면 아까 영혼불멸이나 종교들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그런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어떤 금욕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추구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굉장히 쾌락이라든지 엑스타시라 그러죠. 굉장히 무아지경 이런 데 들어가야만 이렇게 변화된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수동태입니다. 미래 수동태, 변화될 것이라고. 반드시 모두가 다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우리 영혼과 또 몸이 영화롭게 새로운 것으로 완벽하게 신성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영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에 약하고 또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장례를 보면, 장례식 때 보면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 묘가 고향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기독교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파묘라 그러잖아요. 다 파가지고 이렇게 저희 할아버님 믿음의 조상 박명준 이렇게 돼 있는데, 저 할아버지가 그 교회, 그 지역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이 파묘를 하니까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냐면,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나팔 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몸이 완벽한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무주의 빠지지 않고요, 우리 몸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그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님도 계속 아프시니까, 그런데 계속 아프시면 어때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곧 영화로운 몸 입을 거야, 괜찮아. 나 깜짝 놀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굉장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출장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경추 4번, 5번 이쪽을 딱 다쳤는데, 졸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그 병원에 제 친구 목사가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부활의 복음,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값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형제님의 그 몸,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 몸을 영화로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의 몸으로 주님이 변화시켜서 그 영원한 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복음을 듣고 며칠을 울면서 변화된 거예요. 그 부활의 변화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손가락 정도만 그것만 움직일 수 있는데, 계속 말씀 읽고 그 비슷한 유형의 환자들이 옆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또 경추를 다쳐가지고 그 건장한 사람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누워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병상에 여기 그래서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감동적인 제가 일들을 함께 보고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전인적인 존재가 변화되고 영화롭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위대한 승리가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우리가 읽었던 53절부터 54절부터 대조가 나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3번 대조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 수사학에서도 2번 정도를 대조하면 강조되는, 이 3번씩이나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승리를 누릴 것인지 54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기리란 말에 표시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마 이 말씀을 쓰면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말씀을 쓰면서 아마 강력하게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강력한 주체할 수 없는 복음의 확신과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의인하긴 하지만 수사적으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는 이김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 삼킨 바 되리라 라고 3번을 반복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영혼불멸 말씀드렸는데, 영혼불멸이라는 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주창자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의사도, 어떤 권력자도 마지막에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입니까? death, 죽음입니다. 그죠? 죽음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적을 3번 불러내면서 사망,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 쏘는 것이란 말은 마치 정갈이 독을 가지고 탁 쏘는 그런 어떤 표현을 빌리고 있는데요, 사망의 독은 뭐냐면 오늘 보시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사망이 강력한 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은 사실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가장 큰 무기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 자체는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한 번이라도 깨뜨리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권능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율법, 죄, 사망이 마치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 인생을 저주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 율법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이길 수가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1년마다 한 번 다가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과 우리 인류와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승리케 만드는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한 번 주었다가 빼앗기거나 마지막 최종적인 예수님 재림 때 가서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거나 그것이 나중에 뒤집힌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1차 우리가 판결에 이겼다고 해서 최종 2차, 3차 마지막에 대법원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판결도 마지막에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부활의 승리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승리는 절대 패배하거나 절대 바뀌거나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죽음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보시면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시해 주시죠. 이게 원어에서는 디아 투 크리스투, 그러니까 이 승리의 그 근원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완벽하게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 승리의 근원이 우리에게 늘 확실하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 그러니까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승리는 우리가 정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원한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원어는 디돈티라는 게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제도 이 승리를,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지금도 주고 계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재림 때까지 주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승리라는 말이 니코스라는 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세상 사람들도 승리를 다 원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헬라 로마에도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여러분 인터넷도 쳐보시면 니케 여신 쳐보시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승리의 여신이 니케입니다. 니케. 여기 이제 제가 청소년들 보시면 좋아하는 상표 있죠? 나이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니케라는 말이 승리라는 뜻이고 거기서 나온 말이 나이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로부터 늘 영혼불멸이라든지 사람들 마음속에 뭘 원하냐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승리, 죄로부터, 또 악함으로부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는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싸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도 니케 여신이 있습니다. 그죠? 니케, 지금도 나이키. 그래서 나이키의 그 표가 뭡니까? Just do it이에요. Just do it.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승리를 원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돈 법니까? 열심히 왜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승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이 니코스라는 에이스 니코스, 이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57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이 승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할 때도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런데 더 정확한 말은 승리를 누리세요. 이 강력한 승리가 두 번째, 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승리.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7절부터 우리가 58절 읽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몸의 부활을 포함한 영원한 우리의 부활,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통한 우리의 최종적인 victory, 니케, 승리,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완수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부활의 복음,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권면이 58절입니다. 부활의 이 승리와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성도의 부활과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견실하며라는 말은 어디에 서 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종적인 승리 위에 서 있고요, 우리가 영원한 몸의 부활을 포함한 전인적인 부활의 승리 위에 서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받은 그 최종적인 승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steadfast,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리셋이 일어나고 The Great Transformation, 대변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활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흔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산업혁명과 수많은 혁명 속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들이 대체되기 시작하고 기계에 의해서 수많은 변화들이, 수많은 사회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승리를 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급속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원하지만 이제 승리할 것이 별로 없는 사회가 오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간이 없지만 미국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죠. 중국도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있고, 가정도 흔들리고 있고, 개인도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교들도 2030년까지 한국의 대학의 3분의 1이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년 안에 수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을 그런 지경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석구석을 어느 곳을 봐도 승리보다는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폭풍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이 바다 지역이었는데 엄청난 이 요동 속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인데요,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은 썩어집니다. 그죠? 언젠가는 이 몸을 아무리 유지를 잘해도, 물론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지해도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노화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는 걸 믿기 때문에 항상이에요. 항상. 어쩌다가 한번 열심히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이게 아니고 항상 이 주의 일이라는 표시예요.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나 제 제자 전사님들이 계신데 이 교회 일 혹은 사역, 그 일은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승리가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이 주의 일이에요. 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요. 이건 이때가 열심히 했는데 힘쓰고 애쓰는데 더 힘써라,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욱 힘쓰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고난의 참여함과 그 부활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어로 말하면 more than enough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 이 정도면 충분히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힘쓰고 있다, 그걸 넘어서는 힘씀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제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면 그 즐거움과 강건함과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과 충분함을 넘어선 탁월한 그 사역이 우리에게, 힘씀과 애씀과 봉사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사명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이 이유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요 썩어집니다. 그죠? 우리 몸을 위해서, 단지 우리 몸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이 말씀의 하나의 뜻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헛되다, 내 수고도 헛되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을 위한 수고도 헛되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돈 번 것도 헛되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고 인생이 너무 헛되다는 고백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때로는 헛된 것 같고,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수고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주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거두는 일, 성공하는 일만 우리가 그 수고 헛되지 않은 줄 고백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심는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은 상급 주시고요, 물주는 일도 똑같은 상급 주시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늘 교회 나와서 눈물에 기도만 하는 사람도 눈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병에 담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애쓰는 거, 눈물 흘리고 애쓰고 전도하고, 또 태신자 이번에 작정하시잖아요. 태신자 작정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주고, 비록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전도에 애쓰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레이버,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 그 부활의 그 순간에 섰을 때 우리 영혼과 몸이 온전하게 영화롭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승리할 뿐 아니라, 주님이 영화롭게 된 우리 존재를 주님 앞에 그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수고했으니 내가 다 기억했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못 알아줘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상급을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부활한 존재, 부활한 성도들, 이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믿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아유 헛되구나,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 수고가 전부 주님 앞에 갚아주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자녀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자녀를 위해 애쓴 다음에 별로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거, 그 대가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때로는 학생들을 막 가르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배신당했다. 왜냐하면 기억을 안 해주거든요. 나는 그렇게 애쓰고 내가 몸이 망가지도록 수고하고, 얘들은 모르죠. 학생들은 모르죠.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뭐 가족들도 기억을 못 해주는데 누가 기억해 줍니까? 그런데 요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최종 부활을 우리는 약속을 받아놓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최종 승리도 우리가 받아놓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최종 상급도 이미 받아놓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강력한 진리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승리와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린도 후서를 이번 주에 꼭 읽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도 내가 살아갈 소망도 끊어지는 환난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 소망도 끊어졌지만 예수 부활의 생명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고 너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내 몸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 심히 큰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도 확정하시고, 또 이 부활절을 위해 여러분 모든 수고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부활절에,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 있는 양아질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 비석들이 있는데 제 기억에 아직도 저의 심장을 뛰게 하는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25살의 나이에 이 어두운 조선에 와서 수고하다가 제대로 사역도 하지 못하고 1907년 10월에 왔다가 1908년 6월에 급성맹장염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루비 켄드릭 레이첼이라는 자매의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말로 하면 좀 이 감동이 떨어지긴 한데, 내가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한국이, 조선이 모두 가져가야만 합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이 부활의 능력이 이것보다 더 잘 나타난 모습이 있을까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해도, 내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죽더라도 내게 주어진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승리, 그리고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마지막에 그 부활의 상급을 믿기 때문에 그 1000개의 목숨도 아낌없이, 주저없이 이 조선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 승리 향기를 내어보낸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값지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바로 이 루비 캔드릭처럼 주님, 우리가 이 몸의 부활과 영원한 부활과 그 승리 위해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은혜를 감사하고 어떻게 이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신, 정말 값없이 주신 영원한 우리의 그 몸의 부활, 영혼의 부활을 포함한 몸의 부활, 그 승리, 그 최후의 승리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주실 이 땅에 수고한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면서 수고했다 내 아들아 딸아, 너의 모든 수고를 내가 아노라 하시면서 주실 그 상급을 기억하면서 주님 만나서 우리가 영화로운 주님과 같은 그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갚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승리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그 최후의 승리를 주셨기에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향기로 살아가시며 주님 마지막 때에 주실 부활의 그 주님께 주실 상급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하며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향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희망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되며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루비 캔드릭을 통해서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기꺼이 이 조선 위에 드리겠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의 그 영혼을 통해서 이 조선이 복음화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복음이 이 사랑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